온 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의 진찰 부처님 회상 중의 보현 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하옵니다. 제가 지금 한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 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의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이번 달은 내가 굉장히 지난달에 안 쉬었지요. 안 쉬었는데 한 달이 길어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지난달에 법문을 어디까지 했더라 하는 게 기억이 잘 안 나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절에 그 보살님한테 내가 어디까지 한 것 같소 물었더니 그 보살님이 그 아들이 이런 스마트폰에다가 내 법문 들을 수 있게 이렇게 해놨대. 그래서 저녁에 머리맡에다 늘 틀어놓고 잠이 든다는 얘기를 해. 그래서 늘 듣는다 들어봤더니 십지 초인 제1지 환희지 거기를 아마 거의 마친 둥 마는 둥 하고 끝낸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하면 십지의 지위는 그 땅지자가 지위라는 거예요. 지위라는 건 위치인데 어느 정도 위치에 서 있느냐, 무엇이 공부의 위상이 다시 얘기하면은 그 공부의 위상이 십지 위에 초지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 자리는 증행위라 그래. 증득할 증자, 행동할 행자. 증행은 그 증득했다 소리는 깨달았다 소리입니다. 그러면 증행이란 뭐냐? 깨달은 뒤의 행동이야. 우리가 공부를 무엇이다라가 알고 나서 중단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로구나 라고 아는 것을 견성이라고 그래. 견도라고도 그러고 소위 도를 알았다, 깨달았다라고 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요. 과거 역사에도 공부하던 숱한 모든 이들이 이거로구나 한번 번쩍 깨닫고 나서 수행을 계속하지 않아서 매해진 경우가 숱해요. 지금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나나 여기 있는 여러분이 이 사바세계에 이렇게 일반 중생하고 똑같이 같은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과거에 우리가 부처님 회상에서 성문성으로 같이 공부하고 한소식을 했던 사람들인데 게을러서 그것을 꾸준히 보림을 하지 않고 그래서 증상되지 못하고 이 진흙 속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한번 매몰되면 다시 매해져서 둔해져요. 멍청이가 돼.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도 젊고 활발할 때 머리가 바짝 할 때가 어느 때였어? 30대, 40대, 30대 중반. 부처님 35세 성불한 시기를 가장 이 사바세계 중생들이 머리가 반짝하니 아주 맑고 뛰어날 때요.
그래서 나도 30 넘어서 35 부처님 성도할 때 그때쯤 나이를 중심 잡고 바짝 나도 거기 못 가려 하고 한번 해본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지금 나이에 가니까 뭔가 자꾸 매해진 것 같은 생각이 들지요? 세상의 이치가 그런 거예요, 이치가. 그런데 여기 이제 십지는 성인위라 그래서 십회양까지를 현인이라 해서 사면 그 다음에 십지를 성인위 그래서 십회양까지를 증행에 대비해 상대해서 교행이라고 그러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공부하면 이렇게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교행이고 십지의 초지에 딱 들어갔다는 것은 그동안에 범부로 있는 우리가 무엇인가 신심을 내서 법문을 듣고 신심을 내서 공부를 하고 공덕을 쌓아서 이 성인위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인위에 들어간 것이 절차 차제, 절급 차제로 천천히 한 계단 한 계단 밟아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십주행을 했고 십행위를 닦고 십해양위를 닦아야 초지이지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번 처음 발심해서 그 믿음이 흩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꾸준히 노력해서 그때 쌓아진 지혜와 공덕을 바탕으로 초지에 오든 이지에 오든 이렇게 직입한다. 바로 들어왔다. 그래. 그래서 이 자리는 꼭 단계가 필요치 않는 자리. 우리 공부가 그래요. 그래서 1초 직입 열애지 그런 거야. 한번 바로 열애의 지위에 부처님 지위에 뛰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우리 공부가. 그러니까 태골심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자꾸 나도 한 방에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라고. 그동안에 내가 어쩌다 이렇게 세속의 흐름에 휘말려서 내가 남과 같은 중생 세계에 같이 살지만 내 속의 심지는 언젠가 지금 책임만 잘 극복해서 내 할 일 해놓고 나면은 나도 한 방에 저 스님 못지않게 나도 저 자리 갈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을 가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다 그런 마음 있지요? 그거 있어야 돼요. 에? 여기 있는 나를 능가하는 그 지혜와 공덕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여기 지금 전번에 얘기했지만 이 십지경이라고 독립된 경전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이 십지경이 십지품이 모든 공부 수행하는 사람들의 대체적인 개요가 여기 다 들어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배워왔던 법수 뭐 사성제 12인연 37 조도품 8선정 이런 것 18아밀이 여기 다 법문에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시간이 가더라도 한 번에 한 지위를 다 못하더라도 이렇게 꾸준히 좀 해줄까 그럽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항상 있기 때문에 간단 없이라는 것은 꾸준히 잊어먹지 말고 쉬지 말고 노력해라. 그러면 언젠가는 뛰어갈 수가 있어요. 뛰어넘을 수가 있어. 내가 이제 애도 낳고 어쩌다가 내가 멋모를 때 시집 가고 장가 가가지고 가족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이거 건사해야 될 책임 때문에 지금까지는 내가 왔는데 두고만 봐라. 아들 시집 장가 보내놓고 나면 나도 이제 용맹정진 해가지고 한순간에 1초 직입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신심과 이 굳건한 기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 초지도 그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밟아가는 사람도 가지만은 한 번에 뛰어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경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준비를 얼마만큼 하고 끊임없이 그 생각을 놓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이제 이 환희지를 주로
아까 말하는 증행, 깨달은 뒤에 아 이거구나라고 알고 나서 하는 실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발심해서 부처될 때까지 하는 일체 행위를 뭐라고 그랬어요? 바라밀이라고 그랬죠. 그 대표적인 바라밀이 깨닫고 나서 할 수 있는 수행은 또 뭘까요? 그게 바라밀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마음먹고 부처될 때까지 부처되려고 노력하는 일체 생각과 행위가 그게 바라밀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그 바라밀을 행하는데 84,000 바라밀 그러죠. 이게 대표적으로 10바라밀, 6바라밀 그런단 말이야. 그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어. 그 중에 첫째 초지에 들어가면은 성인이 제일 처음에 발을 들여놓으면은 제일 중요한 게 보시바라밀이라 그래서 이 환희지는 보시바라밀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나서 실천한 보시바라밀이 이렇다 이런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은 대표적으로 이제 애로부터 화엄경 그러면은 중요시 여겼던 그 육상 10편 연기 중에 육상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 세상의 연기를 화엄의 무진 연기를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함축해 보면은 6가지 모습으로 줄일 수가 있고 그 6가지 모습 속에 이 세상의 연기법이 다 들어있다라고 해서 육상연기라고 그래. 그런데 그 육상이 6이라고 하는 것이 모양은 다른 것 같아도 따지고 보면은 하나 속에 5이 들었고 그 5 낱낱에 나머지 5, 6이 다 들어있어서 원융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지난번에 내가 뭔 얘기 해줬는가 이게 대충 잠깐 했던데 같은 얘기 이게 지금 그때 비유로 옛날 이 법장 스님이나 그 어른들이 얘기했던 뭐 집 한 채를 이 우주 법계 하나로 통틀어서 보면 그걸 총의 모습이라 그래서 총상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집을 만들려면은 석가래도 있고 기둥도 있고 거기에 담도 있고 돌도 있어야 되니까 이것을 별상 각각 개별이다 그래서 별상이라고 그런 거고 다시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동상 집을 지었는데 필요한 것들에 대한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집을 짓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동상이지. 집을 안 짓고 따로따로 있을 때는 뭐예요? 다 별개잖아. 근데 집을 짓기 위해서 그것이 모아진 거예요. 그게 연기라 그게. 집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한 그 연기로 그 인연으로 모아져서 집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 자료가 같다는 것이 동상이고 그런데 그것이 집을 형성하는데 석가래가 12자라고 해서 기와도 12자가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기와는 석자 한자 뭐 두 치면 되고 또 기둥은 이렇게 커야 되고 석가래는 가늘어야 되지 기둥도 석가래처럼 가늘고 12자가 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각각 다른 모습이면서 같다라고 그래서 그걸 다를 이자 이상이라고 다른 모습이다. 근데 세상의 이치를 이렇게 따져보면요. 묘한 정말 그동안에 말도 아니고 뭣도 아니네 하는 말이 정말로 진리의 칭합 딱 개합된 말들이 여러분 머리에 떠오를 거예요. 뭐요? 같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몰라요? 가슴이 안 와? 동상 이상할 때. 다름으로서 다르니까 같은 거예요. 응? 다르니까. 그걸 뭐라고 말로 더 이상 설명해 줄까? 다르니까 같다. 그게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전동전별이라 온전히 같으면서 온전히 다르다 그래. 온전히 다르면서 그것이 온전히 같다. 부분적으로 한 면만 같고 이런 면은 틀리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이치에 걸림이 없는 지혜라야 최소한 화엄경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 수준에 다 가 있으리라고 봐요. 예? 고개를 살래살래 흔드는 사람은 아직 이해가 안 되는가? 그리고 성상 이상 있잖아요. 성상 이룰 성자요. 그런 뭐 돌, 나무, 기둥, 석가래 이런 것이 다 각각이지만 이것은 집을 짓는 거잖아.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집을 짓는 것을 성상이라고 그래.
하나의 여러 가지 하나의 일을 성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묻 인연들이 모아진다는 거예요. 그 인연들이 다 똑같은 입장이라고 해서 동상이고 그것이 모양까지 똑같으란 법이 없다고 해서 이상이고 그랬던 거예요. 그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상이고 그 다음에 그 괴자를 쓰고 괴상인데 무너질 괴자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뜻이냐면은 아직 성상이라고 집을 지어진 그 인연을 못 만난 거예요. 무작지연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직은 이 괴상이라고 법적으로 보면은 불생불멸이요. 어떤 인연을 못 만나서 예를 들면은 집을 짓는데 나무가 필요하고 담치면은 흙이 필요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나무도 기둥이라는 큰 것이 필요하고 석가래랑 가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을 짓기 위한 인연에 선택돼서 그 인연에 포함이 되면은 이것이 집을 짓는 재료가 되는데 그게 연이 아직 만나기 전에는 뭐예요? 산에 그대로 있는 나무일 뿐이다 이런 얘기야. 그게 괴상이라. 그리고 집이라는 것이 다 지어질 때 이게 석가래라고 하고 기둥이라고 하지 그게 산에 있을 때 그걸 기둥이라고 하고 석가래라고 안 하죠. 그게 무너져 있고 각각 흩어져 있으면 그게 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별상과 이상과 괴상은 거의 비슷한 것 같지? 이걸 항포문이라고 차별문이라고 그래. 온 세계 법계 우주를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그 근기에 육상 안에 들어있는 모든 그 근기에 맞춰서 보살은 수행을 하고 그 보살은 그걸 제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중생도 그 근기 속에 다 들어있고 교화하는 중생과 공부하는 보살 수행도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상으로 보살은 육상으로 바라미를 행한다 그래. 또 요것을 육상을 또 다른 것도 있지. 우리 사람으로도 그래.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게 총상이 되고 사람은 눈, 코, 입도 있어야 되고 손발이 있어야 사람이라고 하죠. 그걸 별상이라고도 그러고. 그리고 우리 저 중생이라는 것도 똑같아. 중생 그러면 그 이름이 그게 총상이야. 그런데 중생 그럴 때 사람만 중생인가? 소, 개, 돼지도 있잖아. 그게 별상이야 다. 응? 그러지. 각각. 그런 게 사람이라고 똑같이 사람을 이제 총상이라고 하면 사람 중에 별상은 뭐예요? 사람 중에 멍청한 놈, 이쁜 놈, 미운 놈, 영리한 놈 다 다르잖아요. 이게 별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못난 놈을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 미운 놈을 사람 아니라고 할 수 있나? 멍청하다고 사람 아니가니? 그게 동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 동상이라고 하는 것을 또 이렇게 봐. 중생은 아까 중생으로 봤을 때 중생은 개유불성이라 전부 불성이 있다. 누구도 부처가 될 수 있는 그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동상이야.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우리하고 나하고 똑같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 사람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모든 중생은 불종자가 다 간직되어 있다는 것. 이래서 동상이야. 그런데 다른 모습이야 다. 나는 내 모습, 너는 네 모습. 작고 크고 이쁘고 믿고 하는 것들이 또한 다른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공부하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사람으로 형성돼서 그 인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이상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업에 따라서 전부 크고 작고 이쁘고 믿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업으로 인해서 과보를 받아가지고 새롭게 사람으로 탄생하든 개로 탄생하든 소로 탄생한 것 그 한 성체를 만드는 게 그게 성상이고 아까 말했듯이 그러한 인연을 아직 못 만났고 나는 나대로 너는 너의 종자 그대로 있는 것이 그게 괴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주 만물이 다 이 무진연기 법계 안에 들어있는데 여기는 어디에 바탕을 해서 이런 논리가 자꾸 나오느냐 하면 이 세상의 법계를 이법계, 사법계, 이사법계, 사사법계라고 이렇게 해서 사법계 범주 안에다 두었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법계라는 것은 이치고 사법계라는 게 현상이라고 해요. 이치와 현상이 이렇게 섞인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는데 늘 얘기지만 사사가 무해할 수 있느냐, 현상과 현상이 어떻게 걸림이 없고 장애가 없을 수 있느냐 하는 데서 원융설이 어때서
육상으로 원융하고 어째서 시편연기가 원융하고 그러느냐. 큰 것이 적은 것 속에 적은 것이 큰 것 속에 들어가고 넓고 좁은 것이 서로 섞여서 장애가 없고 은현. 그러니까 이런 비유들이 이제 많은데 오늘은 육상을 해야지만 나중에 시편연기를 이제 내가 또 한번 할 거예요. 육상과 시편연기를 알아버리면 여러분은 화엄경을 다 도통하듯이 알아버리는 거예요. 예? 그게 지금 이 초지에서 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2지 3지로 계속 얘기하는 게 나올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합시다. 이 초지에 이 책이 한 권인데 그런 정도로 하면서 육상 얘기가 이제 중요한 점이 하나고 마지막에 항상 이 경전은 길게 설명을 해놓고 마무리로 개송으로 이렇게 읊어요. 노래로. 그것이 이제 총결이라. 이 총결 중에 이제 대목을 거들러 보자면 이런 것도요. 아까 초지에 들어갔을 때 범부가 어떤 초지에 들어갈 수 있는 공덕과 그 지혜를 갖추어서 그 대원력을 발휘해 가지고 지금 시작이 된 건데 결국은 내가 부처 되겠다라고 해서 어느 지위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 내가 무엇이 되겠다라고 해서 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근원으로 원인으로 해서 올라가느냐 하면은 원력이라요. 원력.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무엇을 할 때 항상 원을 세워야 돼. 최초에. 그래서 결과는 원력의 결실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결말을 정리할 때도 여러 개성 중에 이렇게 나와요. 한기 대원심하야 원견의 제불이라. 항상 큰 대원의 마음을 일으켜서 제일 첫째 뭐냐면 제불을 친견하기를 원한다. 처음에 우리가 믿음이 흩어지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려면 불법성 삼보에 귀의한다는 그 마음은 견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배웠죠. 이 한의지 이 초지에서 10대 원을 바라는데 10가지 대원을 바라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부처님께 귀의하는 거예요. 부처님께 공양하고 부처님을 잘 모시고 부처님이 설한 법문을 잘 따르고 똑같이 흉내내서 부처님 법을 대를 이을 승보에게 우리가 귀의하고 공양하고 잘 모신다. 원견의 제불, 모든 부처님 칭견하기를 원한다 하는 게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호지제불법, 그리고 불법을 잘 두어하고 호지하면서 대선도를 섭수해서 항생 이와 같은 원을 발생을 한다. 이것이 첫 번째. 그러고 나서 수행 최승행이라 가장 수승하고 뛰어난 행을 수행을 하고 그러고 나서 모든 제군생들을 성숙시킨다. 뭐냐면은 자기가 수행해서 공부했던 그 능력으로는 목적이 뭐예요? 중생을 교화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끌어주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삶이야. 우리. 중생을 제도할 적에는 중생이 살아있는 모든 그 국토가 정토가 돼야 되지. 엄정불국토라. 불국토를 이렇게 깨끗이 장엄한다. 그리고 일체 제불찰에 불자들이 다 충만해서 우리 중생이 사는 데는 중생 속에 중생이 없으면 부처님이 없죠. 그래서 우리 사바세계 중생이 사는 세계를 불찰이라고 그래. 부처님 세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가운데 부처님 세계에서는 불자들이 다 충만해. 꽉 차 있어. 그 꽉 차 있는 중생들이 평등하게 다 한 가지 일심으로 마음이 다 똑같아. 이게 동성이라는 거예요. 동상. 평등공일심이라 평등하게 한 가지로 한 마음이다. 그래서 그 한 마음으로 짓는 것들 다 소작이 개불공이 헛되지 않아. 그래서 일체 모단체의 일시의 성정각 요거거든. 이 본문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일처에서 일체처를 섭수한다 그랬죠. 모단체라는 것은 이 터럭끝 하나의 세상을 말해. 일모단체를. 그런데 이 일모단체, 이 터럭끝 하나의 세계에서 일체 세계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여럿이요, 여럿이 하나라고 하는 뜻들. 일체 모단체, 이 모든 일체 법계에 그게 동시에 일시의 성정각, 정각을 이룬다.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사바세계에서 으뜸이 되면은 그 다음 사바세계를 지나서 저 화장세계 가서 다시 으뜸이 되는 게 아니고 이 한쪽 끝에서 공부를 맞춰버리면 성불 해버리면 일체 세계에 똑같은 데서 성불한 위치가 된 거예요. 하나를 완성하면은 열 다 완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가 여기에 십바라미를 넣어놓고 이 글에는 순차적으로 보시를 닦고 그 다음에 지계를 닦고 선정을 닦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시를 공부하면서 수행하면서 지계를 공부하고 선정을 닦고 반야지혜를 닦는 거예요. 하나를 하면서 그 다음 보시를 끝내고 나서 지계바라미를 닦는 게 아니라는 거지. 보시를 완성하면서 지계바라미를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게 동시항세. 그래서 하나가 완성이 되면 10개가 다 완성이 된다. 일시성정작이란 말은 그런 말이에요. 이와 같은 모든 그 대원, 큰 원이 무량하고 무변에 끝이 없다. 마치 허공과 중생과 법계와 열반, 그 다음에 세간에 부처님이 태어난 것, 출웅한 것, 부처님 지혜의 경계, 열애가 그 지혜로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세계, 이런 것들, 또 삼전심, 이거는 여러분한테 안 해준 모양인데 굴일전자 석삼사 삼전으로서 다 한다. 진하며 이 모든 것들이 다 함이 있으면은 내 그 큰 원도 비로소 다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할 기약이 없으면 내 원도 또한 그렇게 다 할 수가 없다 그랬어.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라고 하는 이 나는 뭐예요? 수행자지. 초지에 들어간 보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살이 초지에 가고 그 다음에 이지 공부하고 삼지에 수승하니 승진할 수 있는 그 원력들이 뭐냐면 내 원이 내가 마지막 등각 묘각 될 때까지 내가 수행을 끊임없이 하자네. 그런데 지금 말하는 이 모든 세계에 내 원이 다 이 세계가 다 해야 내 원이 끝난다. 지장보살이 지옥에 중생 하나도 없이 다 구제해야 나 성불하겠다 소리하고 똑같대. 그것이 끝나야 내 원도 끝난다 이런 얘기.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지금 사바세계에서 지금 잠시 한 100년 모자라게 지금 살아가고 어쩌다 인연대로 살면서 지금 이만큼 왔는데 두고 보자 했잖아요. 애들 다 출가시켜놓고 이제 내가 홀가분해질 때 그때 나도 이제 내 할 책임은 다 끝난다. 그거 끝나지 않으면 안 해. 그거 끝나지 않은 사람 있죠 여러분. 시집장가 보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것들이 가가지고 손주까지 책임지러 가니까 지금 끝이 안 난 거예요. 예? 그것이 끝나야 내 원도 끈이 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이제 삼전진이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얘기 안 해준 것 같은데 부처님이 초기에 노가원에서 성불해서 법문하실 때 뭐를 했죠? 초기 법문에? 자신이 그렇게 이제 너무 높은 차원 공부만 하니까 초기 공부가 생각이 안 나나 봐. 고진멸도 사제법문. 아무리 저 끝에 최고의 수승한 법을 공부해도 이 초기 법문을 벗어나지를 않아요. 고진멸도 사제지요? 고진멸도 사제 법문을 하시면서 어떻게 공부를 하냐? 고진멸도를 그걸 삼전법륜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것이 고요 어떤 것이 집이요 어떤 것이 멸이냐 여하시 곤있고 이라 할 때 이것이 고고 이것이 집이고 이것이 멸이니라 이것이 돈이라 이렇게 바로 보여주는 것을 시전이라고 해요. 보일 시자. 부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공부할 때 당신이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십신 능력이요. 부처님이 되면 일단 십신의 능력을 갖춘다 그랬어. 그런 게 이 경전에 우리 환경에 보면은 팔지 부동지 이상 되면은 십신의 능력이 갖춰진다 그러거든. 전번에 내가 법문했는데 십신이라는 게 뭐라겠어요?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내가 제도할 수 있는 변화신의 능력인 거예요.
십신이라는 건 말이 열이지 천백억 화신으로 변화해서 필요에 따른 방편신을 내가 응화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십신 능력이라고 그래. 네? 그래서 그런 능력이 부처님이 되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능력이 있어야 제대로 이제 끝까지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곤이라 그 부처님이 보여줘. 부처님이 인도에서 살아생전에 팔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줘서 출가해서 성불하고 전법륜하고 열반 구시라에서 열반하실 때까지 그 모습이 팔상이잖아. 이것을 그대로 시연해 준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억지로. 이것이 시전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시권증. 권은 권해다. 어떻게 권했느냐. 이 사바세계의 사제라고 하는 네 가지 진리가 있는데 아까 내가 얘기했지. 고진멸도라. 부처님이라는. 그런데 그것은 뭐냐. 고라는 것은 마땅히 무엇이 고인 줄 알아야 한다. 그래 당지고라 그래. 마땅히 알아야 될 것. 고는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집은 뭘까? 마땅히 고집할 때 집은 뭐예요? 고의 원인이 되는 거니까 마땅히 끊어야 된다. 그래. 집은 마땅히 끊을 단자 끊어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권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멸은 뭘까? 멸은 증득하는 거요. 성취하는 거. 그것은 마땅히 증득해야 될 것이니라. 그 다음에 도는 마땅히 수행해야 될 것이니라. 닦아야 될 것이니라. 고진멸도할 때 도는 멸을 가기 위한 길이잖아요. 수행이란 말이에요. 수행으로 인해서 증득을 하는 거예요. 그걸 권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예요? 증득했다. 시권증 그러거든요. 증득했다 소리는 뭐예요? 부처님이 할 수 있는 얘기가 고진멸도를 증득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나는 고통, 고라고 하는 거 이미 알았다. 처음에 알아야 된다 그랬지? 나는 이미 알았다. 그 다음에 집은 끊어야 될 거죠. 나는 벌써 끊었다. 그 다음에 멸은 뭐야? 증득할 거. 나는 벌써 증득했다. 나는 이미 다 수행에 마쳤다. 그게 시권증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삼전법륜이라고 그래요. 고진멸도도 이렇게 법문을 하셨어요. 이제 또 계속 다음 할 때 또 얘기를 하고 이 환희지에서 이제 이런 정도로 얘기했는데 그래 놓고도 이 금강장 보살이 마지막에 이렇게 해놔요. 내가 이 지의 중에 지라는 게 초지죠. 환희지의 그 뜻 가운데서 약술기소가 조금 간략히 설했지. 만일에 광으로 분별해서 설할 것 같으면 억겁 동안 해도 불능진이라 다 할 수가 없다. 그 말이 맞는 얘기. 모든 중생 하나하나 와서 여러분 누구 애들한테 선생님 하신 분들도 있고 어디서 그러잖아요. 여럿이 있을 때 하나 얘기했는데 해찰하다가 저놈이 묻는 거 여기서 얘기해 준 역 또 묻고 저기 가면 또 묻고 또 묻고 그러니 끊임이 없어. 중생이 있는 세계에서는 끝이 없는 거예요. 중생 세계가 끝나기 전까지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억겁이라는 것은 중생 세계가 억겁 동안 끝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해도 끝이 안 난다. 보살이 최승도는 보살이 닦아가는 가장 수승한, 왜 최고의 수승한 도냐? 최고의 경지에 가려고 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익제군생이니 보살이 가장 최고로 추는 수승한 도는 결국 제군생 모든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거에 목적이 있다 이런 얘기. 이와 같은 초지법을 내가 지금 이미 설에 마쳤다. 이제 십지 중에 환희지라는 것을 이제 얘기했으니 그 다음에는 제2지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법문을 마치니까 그때 모든 보살들이 이와 같은 최고의 수승하고 미묘한 법을 다 듣고 우리 다 들었지요? 초지법문. 그 마음들이 전부 청정해졌다.
그러고 나서 일체 모든 그 대중들이 다 환희로워 기뻐서 앉은 자리에서부터 벌떡 일어나서 저 허공 중에서 팔딱 뛰면서 다 그 대승보살들이니까 묘화를, 그 아름답고 미묘하고 걷잡을 수 없는 그 꽃가루를 싹 산에 흩트리면서 이 법회 도량에 그러면서 동시로 금강장보살을 칭찬하더라. 고맙습니다. 착하요. 정말 좋습니다. 선제여 금강장이여 이 말이지. 그리고 대지무예자여, 큰 지혜가 많고 두려움이 없는 자예요. 정말로 이 초지법문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 초지에서 보살들이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 것을 참 잘 일러주셨습니다. 전번에 38분 중에 37분 대신해서 어떤 보살이 금강장 보살한테 막 3번 간청하고 대중이 또 한 번 하고 부처님이 그냥 이제 법문에 해줘라 해서 5청이나 해서 해줬잖아요. 그 대표로 초청한 청법한 사람이 누구지요? 한 달 전인데 강감하지. 그때 기억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어떤 보살이 38보살 중에 어떤 이름 하나 틀린 보살이 하나 있었는데 한 달 전에 거 알았으면 지금 한갑이 아니지. 해탈올 보살, 해탈올 보살이 대중들의 마음이 다 청정한 줄을 알고 그 다음에 제2지 두 번째 지에 있는 이구지 법문을 듣기 위해서 금강장 보살에게 다시 청했어. 대이시여, 큰 지혜를 소지한 우리 금강장 보살이시여, 원컨대 이 불자들이 다 이제 두 번째 법문을 듣기 준비가 다 끝나 있습니다. 어서 법문 설해 주시오. 저 때에 금강장 보살께서 해탈할 보살에게 고해 말씀하시기를, 불자야, 보살 마살이 이미 초지를 다 닦았고 이제는 두 번째 제2지에 들어가고자 할진대 마땅히 10가지 깊은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이지법문은 또 지금 초지법문 듣는 자세로는 안 돼. 그러면서 얘기해. 어떤 마음이 10가지 마음인가? 정직한 마음이요, 유연심, 유도리 있는 유연심, 부드러운 마음이요, 감능심, 감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마음, 복심이요, 적정심이요, 순수한 마음, 불잡심, 무고련심, 넓은 광심, 큰 대심. 보살이 적어도 이런 정도 마음가짐을 가져야 그 다음에 제2 두 번째 법문을 들을 수가 있다. 그 법문 이름은 이구지. 구라고 하는 건 때가 끼었다. 거울에 때 낀 것, 그걸 닦아내는 걸 이구라고 그래. 내 마음에 때 낀 것, 때를 벗어난다, 떠날 이자, 때를 벗겨낸다, 그걸 이구라고 그러고, 지자는 아까 말한 지위. 두 번째가 때를 벗기는 거예요. 사람 마음에 오염된 때를 벗기는 데는 무엇이 약이지요? 때를 벗기면은 뭐가 남지요? 때를 벗기면 청정하고 깨끗해지지요. 여러분 목욕탕에서 때 벗기 나면 개운하고 시원하고 청정하지요. 그 청정하기 위해서 때를 벗기는데 뭘로 벗기느냐? 뭘로? 두 번째 10바람일 중에 두 번째 바람일이 뭐요? 지계. 사람 깨끗하게 만드는 데는 계율이 최고예요. 공부를 아무리 해도 공부는 뛰어난 사람이 지옥을 못 벗어나는 것은 뭐냐? 지옥천자 삼중도노란 말이 그래 저 현담에 나오는데, 머리는 영리한 사람이 몸은 게을러가지고 자꾸 개를 우습게 알고 그래가지고 개를 못 지키니까 공덕이 안 쌓여져가지고 지혜는 뛰어난데 그게 몸뚱이는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가 뛰어나니까 지옥에서도 저 도솔촌에서 큰 법문한다네 하고 그러면 법문한다고 도솔촌에서 치는 북을 붕붕붕붕 친단 말이에요. 이걸 만이북이라고 그러지. 만이 여의북. 지옥에 앉아 있어도 지혜가 뛰어나니까 그 저 인간 세상도 한 대간 더 넘어 저 천상세계에서, 지옥, 인간, 천상세계 몇 단계 저 위의 세상에서 법문한다고 부처님 법문하는 그 법문을 밑에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 법문 듣는 귀에 북소리 한번 듣고 도솔촌으로 슝 하고 올라가 버리는 그 지혜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삼중도노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도솔천에서 큰 법회한다라고 치는 북소리를 많이 독고라고 그래. 왜냐, 그 북소리 들은 사람은 다 죽어. 여기서 북소리 듣고 도솔천에 가버리면 여기는 죽어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많이 독고라고 그러네. 여기 있는 사람 갑자기 갈 사람이 아닌데 뿅 하고 없애고 죽어버리는 사람 저 도솔천에서 얼른 데려갔다고. 어저께 저기 서울 도선사 현성스님 돌아가셨대. 거기도 저쪽에서 뭐 대중으로 피로하는가 얼른 가셨던. 우리 청강거사도 몇 년 더 계실 것 같더니 얼른 가신 것이 저쪽에서 필요한 데 있는가. 우리는 못 알아들은 북소리 거기서 혼자 듣고 가셨는가. 그동안에 여러분 공부해놨으면 아무 때나 그 북소리 마음을 탁 정자에서 아까 법문 듣기 전에 입정하듯이 정에 딱 들어서 오직 도솔천에서 지금 이 순간에 무슨 법문 하는가 하고 탁 생각을 꽂으면 거기서 둥둥둥둥 하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슉 갈 수가 있어. 여러분의 여러 가지 좋은 방편은 엄청 많아. 내 마음대로 100살 먹고 갈 수도 있고 150살 먹고 끌려가지 않고 내가 알아서 간단히 하고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과 능력이 여러분한테 다 있어. 누구 때문에 있지요? 에? 저렇게 가르쳐줘도 누구 때문인지 몰라 큰일 났네. 내가 이거 가르쳐줬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안심하고 세월이 가도 싹 피해서 빗겨갈 줄도 알아버리고. 그런데 아마 남들 체면에 내가 나이 70이나 됐는데 저렇게 50살 같이 얼굴도 말끔하고 어쩌고 하면은 조금 민망하니까 지금 같이 세월을 따라가 주기는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은 거의 그래서 같이 갈 거예요. 그래도 한 10년쯤은 그냥 줄여서 70이라도 60쯤 보이게 살고 다 그러잖아요. 그거 여러분이 그런 자유자재하게 능력이 있어서 세월을 비껴갈 줄도 알고 때로는 세월을 타고 갈 줄도 알고 그런 능력이 있지요? 한 사람뿐인가? 이때까지 가르쳐줬는데 그런 능력도 없으면 내가 공연부리죠. 자, 그걸 써먹을 때는 써먹어요. 배워서 감춰만 두지 말고. 불자야 보살이 이 제2 이구지에 머물러서는 어떤 수행을 하는가 하면은 성이 스스로 원리 일체 살생이라. 첫째, 요거 이제 간단합니다. 계라고 그랬죠. 계율. 이것을 실화바람이라고 그러지. 개바람일. 개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꼭 출가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제가자, 우리 공부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설해놓은 법문이에요. 마지막에 그래 놓고 뭐라고 하느냐. 그래도 출가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딱 끊고 공부하면은 아주 좋다. 이 끝에쯤 또 이래놨어. 이거 초지 한의지에도 그래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애들 다 키워놓고는 나도 이라고 하겠다 하는데 그래도 걸리면은 그냥 머리 싹 깎고 나같이라고 출가해버리면 요 공부하기가 조금 형편이 좋아지는 거예요. 왜 다른 것 저런 것 간섭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여기 묘하게 요 권장해놨더라고. 나중에 요 끝터리쯤 가면 그래. 또 해놓고 그 다음에다가 출가해서 정진하면은 한꺼번에 100개의 삼매를 얻을 수 있고, 이거 초지에서는 100개 삼매를 얻는다고 하더니 여기 이지에서는 1000개 삼매를 한꺼번에 얻는데 정진 잘 출가해서 정진 잘하고. 여러분을 유혹할 만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이구지를 성취하는 데는 수행하는 데는 10가지 십선업이라고 그래요. 십선업을 잘 닦으면은 돼요. 그 다음에 10가지 십불선업이라고 그래요. 이 두 가지 법문을 해놨어요. 10가지 십선업이 뭘까요? 살생, 두 번째 도독질하는 것, 세 번째 사음, 네 번째
망어, 거짓말. 다섯 번째, 양설, 이간질. 여섯 번째, 악구, 싸납게 독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기여, 비단같이 아주 말만 요리조리하고 신용 없이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탐심. 아홉 번째, 성내는, 성잘 내는 사람. 열 번째 뭐요? 어리석음인데, 어리석음은 사견이라 그래요. 사견에 포함돼. 견치견, 개견치견. 그래서 거기에서 또 한 10개가 갈라지고 그러죠. 어리석음은 삿된 견해니까. 그게 이제 지키는 것이 십선업이고, 그걸 지키지 않는 것이 불선업이에요. 그거 잘 아시죠? 여러분이 해놔서. 그런데 이것을 지켜라 하는 것은 잘 아는데, 이제 대충 비슷한 것이 뭔가 해서 한번 하는데, 살생을 하지 말란 얘기는 살생만 하지 말 뿐만 아니라 이게 있어요. 불축도장. 그걸 잡는 뭔 곤장이나 칼을 쌓아놓지도 말아라. 살생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 있으면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확 잡고 뭔 일을, 집안에다가 그런 짓거리 할 그 재료를 두지 말아라는 얘기고. 또 마음속에도 내가 어떤 원한을 갖지만 저거 그냥 콱 이런 생각 갖지 말라는 거야. 불의 원한을 마음속에 갖지 말고 있어라. 품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다 살생을 안 할 수 있는 조건에 들어가. 반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해진다니까. 그 재판에 가면은 그러잖아. 곁에 무엇이 있어서 그냥 막 집어 던지고 싶은데 그게 뭔 사람한테 던지면 안 될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던지니까 사람이 큰일 나고. 그런 걸 두지 말아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마음도 그런 마음을 평소에 갖지만, 그런 마음을 평소에 갖고 있으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톡 여기 나와 꿈자리에서도 갖고 있으면 꿈자리에서도 하지 말아야 될 거. 이거 망어나 양설악구에 들어가는데 겉으로는 체면이 있어서 안 하는데 꿈에 막 남 욕하는 거인 사람 있지. 속에 여기다 덮어놔서 그래. 꿈에도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현실로 할까 보냐 그런 말이 나오지. 그리고 항상 참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겸손해하는 마음도 이런 것들. 그리고 인자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항상 갖추고 있어야 돼.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일체 중생들의 목숨, 생명 있는 것들은 다 그걸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비한 마음을 마음에서 항상 가지고 있으면 살생은 아예 안 될 것이다. 그럼 도둑질은 그 다음에 이제 뭐 말할 것도 없어. 성이 불투도라. 마음이 보살이 스스로 자기의 재물들 그것을 만족할 줄 알면 도둑질할 마음이 안 생긴다 그랬어. 만족할 줄 모르니까 끝없이 나무 것을 아홉 양 있는 사람이 한 양 있는 것까지 뺏어 먹으려고 하는, 그게 이제 자기가 만족을 몰라서 하는 게, 그것이 이제 큰 원인이 돼. 그런데 주지 않는 것은 나무까지 풀잎 하나도 받지 말아라. 그것이 이제 도둑질 안 하는 것들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 이제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안 내는 거. 이제 얘기 더 이상 안 해도 되죠. 도둑질 모르는 사람은 없지요. 그 다음에 성불 사음이라. 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삿대니까 음행이지, 올바른 부부하고 살아면서 하는 것은 그것은 음행이 아닌 거예요. 음이라고 안 해. 그러니까 여기는 구체적으로 얘기해놨어. 자기 처에 만족해라. 처라고 하니까 여자들이 지금 성차별이라고 하는데 자기 남편에 만족해라 소리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게. 불구타처, 나무각시 넘보지 마라.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런 부처님이 이런 얘기 할 적에는 뭔가 비구니 스님들은 개가 우리 비구 스님보다 좀 많더라고. 하지 말라는 것이 조금 더 많아, 여자한테는. 그런 게 있나 봐. 우리가 봐서는 모르겠는데 부처님은. 그 다음에 남의 마누라만 엿보는 게 아니라 나무 처첩도 엿보지 말아라. 그리고 남이 보호하고 있는 여자도 넘보지 말아라. 친족 또는 매정, 어디 정혼을 한 여자라든가 누구하고 산다 약속한 그런 여자를 권력 있다고 옛날에는 그러지도 했잖아요. 그러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사음에 해당된다.
법으로 보호하는 여자나 남자, 이것을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지 말아라. 마음은 그러고 먹으면 안 하면 되는데 눈이 뿅 가가지고 그냥 각시하고 같이 가면서도 이쁜 여자 쳐다봤다가 그냥 저녁에 각시한테 꼬집 피고 어쩌고 그런 사람도 많은데, 요것이 이제 타고난데, 이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얘기까지 좀 하고 가려고. 그러면 어쩔 것인가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거든. 요거 아니까 이제 막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망어, 이건 거짓말. 이 거짓말 하지 마라 소리는 실어를 해라. 그 다음에 진실한 말을 해라. 때를, 시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때도 뭣도 모르고 하는 말, 그건 참 듣는 사람도 피곤하죠. 때를 알아야 된다. 이게 중생 교화하는데도 때를 알고 해야 돼. 때를 알고. 말도 때를 알아야 그 말이 맥히지. 때를 놓치면 말이 안 맥혀요. 30년 전에 했어야 될 얘기를 오늘 얘기하면은 안 맥힐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말이 중요한 게 꿈속에서 차마 복장 엎어놓고 뒤집어 숨겨놨던 그 말을 이렇게 꿈에서도 이 말은 나한테 내가 죽을 때까지 안 해야 돼 하고 이거 참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톱석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하물며 꿈속에서도 참아야 되는데 하물며 짐짓 이것을 범하겠는가. 그 다음에 양설은 이간심이라고 그랬어. 이간질한다. 이 사람한테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 저 말해서 싸움시키는 거, 이런 사람들. 이 말을 해가지고 저 사람들 가슴을 상하게 하고, 이 말을 해가지고 이 사람 가슴을 헤집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미파자는 불령파하고 이미 파한 자는 또한 증정. 그런 짓 하는 거 자꾸 이간질 하는 사람 타고났어. 그러고 그 사람들이 궁금증이 많아요.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분명히 저 가서 뭔 소리 할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긁어서 일러주라고 절대 얘기 안 한다고 해놓고 일러주면은 2시간도 안 해. 요즘은 2시간이 뭐요? 전화로 이라고 바로 하니까 뭐 난 10분도 안 걸리거든. 그런데 내가 하나 들었다. 가가 그런데 이간질이 이게 양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구. 이 사람이 타고나서 남한테 독한 말 하는 사람들 있죠. 이것도 자기가 일부러 하려고 해서 되는 거 아닌데 유독 말을 해도 독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것을 무슨 독해언이, 추광언이, 뭐 그런 남이 들으면 화낼 만한 말들, 이런 것들이 다 이 악구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현장에 있어서도 하는 말, 없어서도 하는 말, 있고 없고를 상관없이 하는 말들, 이런 것들이 비루한 말, 용천한 말, 이런 것들. 이런 것을 남이 듣기 좋아하지 않는데 막 억지로 하는 말도 이게 악구에 들어가요. 그리고 남이 들어서 그 기뻐하지 않을 말들, 억지로 자꾸 할 일 아니야. 이런 것들이 마치 불과 같아서 이 악구는 사람 마음을 불태운대요. 자기 마음은 물론이고 상대방 마음을 불질러. 이게 악구라는 것이. 그래서 절대 그런 것은 해서는 안 될 말 중에 하나. 이게 지금 아까 10가지 10불선업 중에 결국 근본이 뭔 줄 알지요? 신삼, 구사, 의삼이야. 몸으로 짓는 것이 살생과 투도, 도둑질과 사음은 몸으로 저지른 거고, 망어, 양설, 악구, 기여는 입으로 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더 많잖아요. 그 다음에 탐진치는 그게 이제 속마음으로 저지르는 거고. 요 대신 이제 요런 말을 하면 좋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 들으면 저 사람이 막 흡족하게 좋아하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입에 발린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풍화전칙이라고 좋은 경전에 있는 경구 얘기해 준다. 법문할 때 그런 얘기 해주고 그러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좋아할 수 있고 좋은 마음을 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얘기를 해줘라. 그 다음에
기어라는 것을 아까 얘기했죠. 비단결 같이 그냥 입에 발림만 진실성이 없는 말을 기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신용이 없어서 말에 대한 신용이 남이 그렇게 잘 따라주지를 않아. 도리에 순하지 않는 말들이야. 도리에 순하 대신 기어를 없애려면 도리에 순하는 말, 뜻에 맞는 말, 법다운 말, 실다운 말 이런 말을 해야 이거 기여를 안 할 수 있어. 이것도 때를 맞춰서 하는 말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탐진치, 탐욕이라고 하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남의 재물을 탐내는 것. 탐심도 내지 말고 그것을 구하려고도 하지도 말아라. 그 다음에 진심, 성내는 거죠. 성내는 것은 자비심을 늘 가지고 있으면 성내는 말은 없어진다 그랬어. 응? 일체 중생이 항상 자심, 이익심, 환희심, 애민심, 화연심, 섭외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진심이 안 일어난다. 그건 우리가 이제 알고 일하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사견, 마지막에 그 어리석은 탐진 치에 들어가는 삿된 견해인데, 삿된 견해는 어디 가야 없어지냐? 정도에 머무르면 없어져. 여기는 이렇게들 얘기는 불행전복, 어디서 점치고 뭐하고 하는 거 하지 말아라. 악계를 취하지 말아라. 마음이 항상 정직해야 된다. 거짓되지 말고 막 사기치고 포항스럽게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불법승 삼보의 결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삿됨이 없어질 거다라고 해놨네. 불법승의 기결정심.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휩쓸리면은 당해요. 자기도 모르게. 방송국에 요즘은 그게 뉴스 안 나오는데 한때 막 몰아서 하는가. 이름 좀 나고 괜찮아 하고 착실히 살 애들이 무슨 어디 누구 따라가서 노름해가지고 막 몇 년씩 그 밥벌이 하는 방송국도 못 나오고 그런 애들 많잖아요. 그런 애들이 다 휩쓸려서 그래. 여기에 좋은 말이 하나 있는데, 화이불류라. 화, 조화롭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조화롭게 어울리되 불류, 휩쓸리지는 말아라. 안 좋은 데는. 흐를 유자요. 그래야 돼요. 중생 속에 섞여 있어도 안 좋은 쪽에는 불류 휩쓸리지 않아야 돼. 조화롭게 어울리면서도 불류, 같이 안 좋은 일에 휩쓸려 다니지는 마라. 불자야 보살 마살이 이와 같이 십선업도를 호지해서 무간단. 간단이라는 것은 사이간자 끈을 짰는데 쉬지 말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나 100일 기도했으니까 이제 한 석 달 쉬었다 또 좀 해볼까? 쉴 때 매해지는 거예요. 쉴 때. 공부를 안 하면은 하다가 잠깐 쉬면. 그러니까 뭐든지 꾸준히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상무간단이라 항상 간단 없이 해라. 무필염해라. 필염치 하지 말고 해라. 이런 것들이. 또한 다시 이런 생각을 하되 일체 중생이 항상 악취에 떨어지는 것. 이것은 전부 불선업 때문이다. 이 아까 말하는 10가지 선업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막도에 떨어지는 업인이고, 그 사막도를 벗어나서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복덕을 하는 것은 십선업을 잘 닦는 거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업인이 되는 거예요. 십선업과 십불선업이. 자, 요거 이제 다 알아드니까 십불선업은 알겠죠? 아까 말하는 반대 그거를 말 안 듣고 저지르는 것이 불선업이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선업이요. 그러니까 십선업도는 인천 내지 저 정정처에 태어나는 수생인이 되고, 그 다음에 십불선업은 요거 사막도에 떨어지는 업인이 되고 그러는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요것을 시간이 좀 있죠. 십선업, 이제 불선업은 못하는 거니까 십선업을 닦는데
여기에 상상품이라는 말이 있어요. 십선업을 상상으로 닦아라. 상상 십선업이라는 게 있대. 이게 똑같은 말인데, 그럼 무엇이 상상 십선업이냐? 용렬하게 선업을 닦아도 용렬하게 닦으면 이승 삼승업이 돼요. 보살승과 일불승, 부처님이라면 십선업을 어떻게 할까? 대승보살이라고 하면 이 십선업을 어떻게 닦을까? 이렇게 해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광대하고 큰 마음으로 선업을 선행을 해도 해야 크게 올라가지. 이승 삼승이 아닌 일승 대승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용렬하게 닦으면 이승 삼승이 돼. 큰 어른이 못 된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다고 통 크게 살으라고 했다고 그냥 있는 것 다 퍼줘가지고. 그래서 그 정도 통 크면은 어디 가도 그 사람은 배부르고 살 수 있을 거예요. 이게 통 크게 살아라 소리인데. 그러니까 절에서 종불사를 해도 막 3천관, 천관 그런가 봐. 교회 종요 저기 석은 반짜리로 안 만들고. 스님들이 통이 크고 불자들이 통이 커 한번 하면은. 요게 부처님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놓으니까 부처님 말 따라서 이리 하는 모양이라요. 이것을 그래서 이제 십선업을 상상 십선이라 해가지고 아주 최고의 마음을 내서 닦는 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내가 이제 요거 일러줘야지. 이것을 십선업을 안 하고 십불선업을 하면 이제 어떻게 하겠는가. 여기 나오네. 자, 보세요. 처음에 살생. 살생하지 말아야겠는데 살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십불선업 또는 불선업을 닦으면 그런 게 착한 일 안 하면은 상자가 그래도 그 중에서 뛰어났다. 그런 게 여기서 뛰어났다 소리는 아주 거꾸로요. 거꾸로 악한 짓을 제일 잘한다. 그것이 상이에요. 악한 일 하는 데서는. 선은 반대지. 이것은 지옥인이요. 중간층은 축생인이요. 하층은 악이다. 응? 이 살생을 하지 마는데 하는데 정말로 그것도 독하게 정말로 나쁜 놈은 지옥 가고 그 다음 조금 뭔가 피치 못할 사정이 그보다 좀 나으면은 축생보를 받고 또 어쩔 수 없이 했구나. 그래도 저는 그건 악의 보를 받는다. 이게 사막도에 어떤 이 살생을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살생은 이거는 최소락에도 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만일에 사막도에 안 떨어지고 어떻게 특별 특사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안 가는 사람이 있나 몰라. 약 생인 중에 사람으로 태어난 경우도 있나 봐. 그런 가운데에서는 또 두 가지 가보를 받는다. 잘 보세요. 자기가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하나는 단명이요 하나는 다병이라. 병이 많거나 일찍 죽는다. 사람으로 태어나도. 여기에 이제 뭐 세속들이 또 거기에 속한 게 많은데 시간 관계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도둑질. 도둑질도 일단 사막도에 떨어져요. 아까와 같이 지옥악이 축생에 이렇게 단계별로 떨어져. 그런데 거기에서도 다행히 사람으로 태어날 때가 있는데 사람 중에 태어나서도 또 두 가지 가보만 얘기해놨네요. 빈궁하고 그 다음에 재산이 좀 있는데도 공동재산이라 내가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 공제부득자재라 그래놨네. 자기가 그 해당돼요? 전생에 남편 몰래 내가 따로 많이 훔쳐놨다든가 각시 몰래 훔쳐놨다 가는 사람 금생에 와서 보면요. 재산, 집도 내가 혼자 마음대로 못 해먹고 통장도 마음대로 공동 명의로 해놔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 이거 요거 다 전생에 내가 속에 숨어서 그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거 전생을 보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요거에 경계하라고 지금 얘기해 놓은 거예요. 도둑질 이해하지요? 그러니까 현재 가난한 사람 뭔가 내가 전생에 내가 갖지 않아야 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가
근데 그렇게 모르고 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요즘 돈 많이 사업에서 번 사람들이요, 남을 못 살게 해서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벌어온지를 몰라서, 워낙 기업이 큰 사람들은 큰 돈 벌은 게 큰 도둑들이지. 그런 사람들은 오랫도록 사막도에 헤매고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사음은 또 어떤가? 아까 사음은 내 본처 아닌 사람하고 내 부부 아닌 사람하고는 하지 말아야겠죠. 근데 이거를 저지르면은 역시 여기도 사막도에 떨어진다. 만일에 사람으로 태어나더라 하더라도 두 가지 가보를 받는데, 첫째는 요 말을 하지 말고 갈까요? 부정한 마누라 또는 부정한 신랑. 그 다음에 내 권속들이 내 말을 따라주지 않아요. 이해돼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남편이 됐든 각시가 됐든 뭔가 내 모르게 뭔지를 한 것은, 그것은 과거에 내가 뭔가 마음으로라도 그런 가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속이 내 마음대로 안 따라준다는 게 뭐예요? 자식들이라든가 가족들이 참 내 마음대로 안 따라줘. 뭔가 내가 과거에 그이들 얘기했지요. 천생연분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부부가 되고 가족이 된다는 것은 꼭 그 안에서 수천생 수백생을 서로 부부되고 자식되고, 할아버지 됐다 손자 됐다 아버지 됐다 아들 됐다 며느리 됐다가 시어머니 됐다 막 그런다니까. 부부가 됐다 신랑 됐다 각시 됐다. 이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비짓고 복음되고 하니까 거기서 인과 은원관계가 항상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만나서 20살 넘어가지고 뿅 가서 우리 둘이 살자 그러고 결혼한 사람들이 결국은 그 전에 하도 부비고 비대고 해가지고 한눈에 보지, 정말로 억겁 동안 생전 처음 본 것이 눈에 만나서 뿅 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몰라서 그냥 정말로 첫눈에 봤다니, 첫눈이 아니라 수백 수천 질리도록 봐놓은 눈들이야 서로가. 그리 알고 살아요. 그러고 저희가 내 말을, 저 인간이 정말로 내 말 안 듣는, 이게 뭐냐면은 부득 수의 권속이라는 게, 정말로 내 말 안 듣는 저 영감탱이, 정말 내 말 안 듣는 저 각시 내 자식, 이것들 다른 게 아니야. 내가 무엇인가 과거에 너희들하고 달리 조금 따은 마음을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내 빚이니 하고 갚을 줄 알아야 돼요. 대답이 썬찼네. 그 다음에 망어죄는 어떤 가보가 있을까? 여기 또 기본적으로 이게 기본적으로 왜 사막도에 떨어지냐면요, 거짓말을 하든 도둑질하든 살생하든 거짓말도 살생 이상으로 사람을 열어 죽일 수 있는 해로움이 있어요. 이 똑같아. 10가지 불선업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살생보다 가볍다고 할 수도 없고 더 심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막도에 다 떨어진다는 거. 기본적으로 심하면 다 사막도에 떨어지고, 다행히 그 중에 육도 중에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여기 다 두 가지 가본데, 하나는 여러분 빤하겠지. 남한테 지가 받아 비방을 많이 받아. 거짓말 평소에 한 죄로. 그리고 남에게 사기를 당해. 말로 속지. 내가 거짓말을 해서 속였기 때문에 내가 이제 금생에 비방도 받고 내한테 쏙 쏘는 거야. 요즘 속아서 보증 서주는 거 있는가 하면 알고도 보증 서주기도 하겠지. 이런 것이 다 인과가 있어.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갚을 빚은 내려. 아무리 안 속는다고 해도 순간에 무엇이 덮어 씌었는가 싶어서 속은 경우가 많아요. 검사도 뭐 보이스피싱인가 당한다고 하대. 예? 그 다음에 양설죄, 이간질 많이 하는 사람, 이것도 금생 빤하겠죠. 사막도에 떨어지고 사람으로 태어났더라도 두 가지 가보가 있는데, 권속이 괴리하다. 이건 뭐냐면은 내 가족이라든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 흩어져요. 같이 있으면은 합이 안 돼. 맨 투닥거리고. 그게 이제 가족이라고 멀리 있으면 보고 싶은데 또 가서 보면 또 하루를 못 넘기고 싸움하고. 요즘 사주를 보면 원진살이 있다는 거라 그러죠. 그래도 정이 있어서 떨어지면 좀 보고 싶은데 가까이 있으면은 그냥 못 잡아먹어서. 그런 것이 이제 이게 과거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다. 그리고 친족이 패약해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양설제가. 권석이 같이 못 살고 항상 흩어지고 친족도 일가 친척이나 가족들이 패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독한 게 들어온다든가 사우는 내 집에 안 들어오니까 자꾸 며느리 소리만 하지. 사우는 요즘 사우도 들어올 수 있나? 아니면 사우도 그러고 있을 거야. 아니? 독한 사우가 들어와가지고 저 각시한테 장인 장모 나 사업자금 좀 가져와라고 뭔 짓도 하고 그런다며. 이런 것들 친족들이 패약하다. 이건 뭐냐? 과거에 내가 양설지죄를 져서 이것도 내재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어 있네. 기어. 아까 비단결 같이 그냥 좋게 쏘긴 무거워요. 이제는 역시 이제도 무거워. 아까 얘기했듯이 무거운 것은 사막도에 떨어질 수밖에. 다행히 사람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또 두 가지 가보가 있는데, 첫째는 사람이 이 사람을 받아주지를 않아. 이제는 이 사람 말에 더 이상 주변에서 저 사람 고지 안 들어줘. 얼마나 불쌍하고 애롭까. 그보다 불쌍한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어울에 있는 요즘 뭐예요? 그냥 왕따네. 왕따. 말도 안 들어주고 저 사람 뭘 해도 고지도 안 들어주고. 이게 진실성이 없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게 있어. 뭐냐면 말이 분명하지가 않아. 명료치 않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분명치 않아. 저 청와대에 있던 사람 기자회견 그때 할 때 보니까 요즘 뭐 심리적으로는 그렇게 연구한 사람이 있다가 거짓말하는 사람은 막 말보다 손을 막 이래 한다더만. 이걸로 어필하려고. 네? 손을 많이 쓰고 막 제스처를 하는 사람은 말의 진실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인가 봐. 심리학적으로. 그 사람들 보니까 나중에 맞잖아. 그게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이런 거예요. 어불명료라. 말이 명료치가 분명하지가 않다. 대충 얼버무리고 거짓말 하려니까 그럴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말고지 중국놈 담 넘어가듯이 그냥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이 그렁저렁 넘어가는 거예요. 손해 안 보려고. 이런 것들이 기여죄에 들어갔던 거예요. 지금도 그리하면 앞으로도 그럴 거다. 이런 게 과거에 그랬으니까 내가 지금 왕따를 당하는구나. 말은 솔직하고 진실하게 때 맞추어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도 이제 탐진치네. 탐욕하면 빤하겠죠. 탐욕이 심해도 사막도에 떨어지고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첫째는 이 사람은 이제 먹었어. 탐욕심이 많은 사람은 지금도 끝없이 만족할 줄을 모르고 욕심이 많아. 그 욕심이 끝이 없다 그래. 이게 이건 다른 말 할 것도 다욕무렴이고 신불지족이라 그랬는데 마음으로 만족할 줄 모르고 끝없이 무엇인가 챙기되 쉴 줄을 모른다. 자기도 모르게 이럴 수 있어요. 업이 과거에 전에 얘기했죠.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요. 어려서 돈에 포환이 걸린 사람은 막 나는 금생에 돈만 벌어야 되겠다. 죽을 때 왜 뭐 때문에 돈 벌었는가를 몰라 그때는.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쓸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렇게 벌어진 돈이 이상한 짓을 하게 돼. 그것이 그 돈이 크면 클수록 뭉쳐 다니면서 별짓을 다 저지를 수 있잖아요. 돈 양이 크면은 피해도 크겠죠? 그게 무서운 거요. 돈을 벌어도 함부로 그렇게 오만 병이 들어있는 그 돈을 다 모아놓으면 그것이 별짓을 자기 자식도 해치고 자식이 부모를 해치게 만들기도 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예. 포환이 좀 있었구만. 그 다음에 진심, 성내는 평소에 성을 많이 냈던 과거의 사람들은 금생에는 어떨까? 그것도 사막도에 떨어졌네. 사막도에 떨어진 사람 안 보니까 우리끼리만 얘기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두 가지 가보를 얘기하자면 첫째는 남에게 그 장단점, 늘 남에게 이 장단점만 지적받는 그런 신세가 되는 거예요. 평소 성 많이 낸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타인에게 굉장히 뇌롭게, 뇌회라 그래서 고통을 받아. 남에게. 과거에 내가 내가 화를 내가지고 남을 막 두렵게 만들었다든가 남을 힘들게 했잖아요. 그대로 그걸 받는다는 얘기야. 성질을 많이 내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가 뭘 했다고 저게 지랄이야 왜 나한테 성질 내고 막 그래? 이런 것들이 내가 과거에 가한테 그런 거예요. 아들 보고 너 내가 니한테 무슨 죄를 졌냐? 너 낳아서 이내까지 키워주고 새끼 밥 먹여주고 돈 벌어서 학교 보내주고 다 키워놔 장가까지 보내는데 지금 와서 왜 그래? 그 일 없이 내력 없이 저것이 저러네? 그 내력 없는 게 아니야. 내력이 없는 게 아니고 이 내력이 있었어. 내가 그러고 성질내고 걔한테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너도 똑같은 너 같은 자식 나가지고 너도 나같이 좀 그래봐라. 자기들이 속으로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놈이 와서 그런 거예요. 그게 가도 그래 했던 거거든. 부처님은 어떻게 이렇게 다 알았을까? 사견죄, 이게 어리석은 죄. 이 사람도 이제 아주 삿된 거 지옥 들어가기 쉽지. 동타지옥이라고 멍청한 놈 뒤따라가서 형님하고 따라다니면은 가는 대로 가자네. 상전 주군하고 가다가 교도소 같이 가는데 앞에 사람은 미꾸라지 같이 제주 조개야 쏙 빠지고 너만 가라 그러고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요게 이 삿된 어리석어서 그런 거 어리석어서. 삿된 줄 알면 안 따라가다가 멈췄어야지. 그러니까 요즘 현실에 너무 많이 보이지요? 여기 적어도 여기 있는 사람은 그런 삿된 견해는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또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는 이런 가보들이 있대요. 생사견가라 삿된 견해만 있는 집안에 태어난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흐름에 빨려갈 거예요. 그 우리가 누구라고 지적하기 전에 요즘 현실적으로 지아버지가 막 일하는데 이놈이 태어날 때 지아버지가 그럴 사람인 줄 알고 태어났겠어? 그게 괜히 지는 하지도 않았는데 자식 너 이놈의 새끼 너가 아버지 때문에 이랬다고. 이게 이제 사견가에 태어난다는 거라. 그 지금 뭐 구석구석이 많겠지만은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나는 사람도 보이잖아요. 누구는 지가 아버지 때문에 저러네. 그 다음에 이 사견 있는 사람이요. 그 마음이 첨고가다. 삐뚤어져 있어. 그 소위 말해서 이 주변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요. 꼬장쟁이들. 그러고 자꾸 이 마음이 정지 곧지 못하고 이렇게 굽어 있는 사람들이 요게 이제 일종의 사견에 들어가는데 그 가보를 받고 있어요. 지금 내가 내 마음이 어째서 저 사람이 좋은 일 하면은 흔쾌히 아이고 내일같이 좋아해 주지 못하고 어째 내 마음의 속에서 그냥 무엇이 꼬장이 확 일어날까? 내가 그런 놈이구나. 그걸 알아야 돼. 그 간직하지 말고 버리라는 얘기요. 에? 아니 내 친구가 사촌 배 아프다 소리 어찌 그렇게 잘해놨는가. 사촌이 뭐 하면 좋은 일 하면 내 배가 왜 아플까? 그게 꼬장이야. 내한테 안 오면. 이런 것들이 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그게 나한테 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그럴 때 저것이 속이 얼마나 그랬을까? 그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이 진리들이 다른 게 아니야. 다. 이런 불선업과 이제 십선업인데 이 좋은 일을 하면은 승진 전부 나은 쪽으로 가서 제2지 3지를 이렇게 해서 공부할 수 있는 터전이 되고 이것을 안 하면은 결국은 이렇게 살아. 항상 뒤집어지고 자식이 부모대 되는 게 그것도 좋은 대로 되나? 꼬장 매긴 놈으로 됐다가 꼬장질 하는 걸 받아주는 쪽이 됐다가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요걸 벗어나라고 하라고 십선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어디서 나오냐? 신구의 삼업. 내한테서 낸대. 그러니까 몸뚱이 함부로 굴리지 말고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생각도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잖아. 이 신구의 삼업이 청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라는 얘기를 결국은 역대 부처님이 세상을 다 깨닫고 나서 간단하게 한마디로 했잖아. 역대 대대로 부처님마다 뭐라고 했어요? 나쁜 짓 하지 말고 좋은 짓만 해라. 제약막작 중선봉행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야.
다 그거요. 그냥 나쁜 짓 하지 말려고 하는 거 구체적으로 얘기해놨고 좋은 일 하라는 거 구체적으로 해놓은 것이 이런 거예요. 뭐 어려운 얘기보다도 요거 내 몸뚱이에 막 직접 대이니까 이해가 쉽지요? 이렇게 쉬운 얘기 같으면은 금강장보살이 그렇게 어렵다고 빼고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쉽네. 자, 아마 이 이구지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런데 이제 이러려면은 어떻게 살자 그런 건데 어떻게 살아라는 게 그게 아니야. 이전에 얘기했어. 뭐라고 했어요? 선용기심, 마음을 잘 써라. 마음을 잘 써라. 마음을 잘 쓰는데 요런 인과가 있어. 세상은 인과에 인해서 자꾸 현상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이렇게 해서 생긴 현상인 줄을 바로 알아라. 그거 알고도 억지로 감추려고 하지 말란 말이야. 민망하게. 내 속을 너무 이렇게 바로 알아버린 현장에서는 내가 좀 민망해서 빠지고 싶죠. 그런데 그걸 민망해 하지 말고 참괴,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그걸 감내해라, 감능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은요, 앞으로 복을 쌓을 일이 많은 거예요.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알아요. 자기가 못한 거 잘못한 데에 대해서는 참개심이 있어야 된다. 부끄러움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수행자에게는 아주 좋은 미천이에요. 그래서 누가 곁에 사람이 알든 모르든 잘됐다가 뭐 아이고 좋다. 그런데 말이라도 좋다고 하고 속에 좀 꼬장이 나오려고 해도 이거 꼬장 내면 안 돼. 그러고 누를 줄 알아. 이게 수행력이거든. 그래야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안 올라오지. 그래서 점저 또 한 3번, 4번 가면 그 다음에는 생각도 안 나지. 그냥 안 하려고 하면 그것이 항상 나와. 나는 나오면 불해야 돼. 나 말리지 마. 그런 사람이 있지. 해놓고 좋은 꼴 봤나? 나는 성질이 그렇게 개떡 같으니까 나 말리지 마. 해야 돼. 그래, 자는 놔두자 좀 하라고. 아직 성숙이 안 돼서. 그런데 그 혼자 하라고 놔두면 안 해. 자리 펴놔야 하지. 편하면 안 하지.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런 사람은 또 많이 도와주고 그래야죠. 막상 뭐 해주려고 한 얘기는 좀 또 빼먹으신 뭐 오늘만 시간이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해야죠. 오늘 법회는 여기서 마칩니다.